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며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기억이 언제 그런 말을 혹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73%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92%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사람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영어 표현의 I love you죠. 근데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 현재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인사 나눴지만 처음 보면, 오늘 하루 처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내일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인사하죠. 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사했다고 오늘 인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루 지나면 또 인사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놓고 또 하루 지나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싫지 않다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싫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맥도날드 광고도 I'm lovely, I'm lovely. 그러니까 그 러브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냥 좋다는 거죠. 좀 더 좋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면전에서 물으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반복해서 질문하시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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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좀 의문이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사랑을 보통 크게 한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 우리 교회 이름이 아가페죠. 우리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아라는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우정.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여기 이제 그 필리아라는 그 사랑 이름에서 이제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가 고대에 이제 그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각 민족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 민족의 특성에 따라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그 에스키모들, 추운 곳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 민족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관계 단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모, 이모 다르죠. 그리고 당숙, 오누이, 또 올케, 시누이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꾸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보면 다 사랑인데 그 진짜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 사도로서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섞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나 필리아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이 사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3번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대답을 듣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더 잘 설명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씩 질문하시니까 베드로로서도 마음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로서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과거에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니 이 베드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쭈뼛쭈뼛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그때 어떤 말 한 줄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습니까? 곧이어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 괜히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할 당시에는 그래도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말은 빈말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그지없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해석이 바로 다음에 있는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할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미래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도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도 사랑하셨고 또 미래의 모습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기업들 가운데 벤처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신생기업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벤처기업은 글자 그대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그 가정집 거라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애플이라는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전기 자동차 세계 1위 기업이죠. 그 테슬라. 그 기업도 사실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도 좋고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비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하나를 가리켜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 요한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나중에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 제자가 어떻게 되든지 베드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단 보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사랑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사랑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속한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